왜 맨날 성령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맨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몰라. 한만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주의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육신이 죽어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만들어진 사람이라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그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람이 내 안에 와 있어요. 내 안에.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주를 알아갈 때까지 이 성령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서 맨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친 거예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앞에 올라올 수 없어요. 저는 날마다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주님께서 내 입술을 도구로 써서 전하는 줄 믿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시오. 성령님이 언제나 나의 삶을 지켜가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쭈빗쭈빗하고 내가 잘못 전하면 어쩌지 못하는 말을 하면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를 헷갈리니까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뭔지를 몰라. 내가 노력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니라고. 이미 여기에 구원의 확신 다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거.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령이 있지 아니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교회 오지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도 성령이 아니면은 육신적인 욕망 욕심 때문에 아주 살벌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막 간교하고 교활한 것들이 너무 많아. 자꾸 속이고 싶고 눈가림을 하고 싶고 아주 거짓말로 자기를 가리고 싶어. 이게 바로 육신이에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이거는요 정말 복받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맨날 성령 얘기를 할까? 성령 강림절을 여러분들이 너무 함부로 여겨. 성령이 내 안에 온 것은 내 전 생명을 다 줘도 감사해야 되는데 짜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은 최고 축복이야. 나 같은 죄를 진 내 속에 어떻게 이 더러운 죄 속에 와 있을까? 하나님은요 죄하고는 같이 있지 않아. 얼른 빛과 어두움은 같이 공존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빛이 있으니까 이가 밝아요. 끄면은 깜깜해요. 두 가지 같이 깜깜하고 환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우리가 수은 욕망, 욕심, 이기적인 거, 간교한 거, 교활한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예수가 와 있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 속에서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면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았잖아.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 곤비치도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도 않고 독수리같이 앙망하는 샘을 얻게 된다고. 그러면 한 번 얘기하지 왜 이렇게 수요일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또 이렇게 주일 예배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자신감. 육신은 맨날 힘들어 피곤해 못해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뭐 소개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아. 창조자예요, 창조자. 우리의 인간은요, 주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나무도 피조물, 꽃도 피조물,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만드는 우리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야. 이렇게 연약한 피조물 속에 예수의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건 최고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용을 못하느냐?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 목사님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받은 자에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매일 육신으로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마음만 있다면 나 같은 속에 예수가 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 너무 감사하죠. 이 예수가 있다는 인정만 하면 여러분 피곤하지 않아요.
아 목사님 물질도 열어주셔요. 돕는 손길을 붙인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에이 그런 여러분 맨 삶이 다 심는 거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다 심는 거. 지금 본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심는 삶은 언어 한 마리도 좋은 말, 여러분의 행동도 좋은 거 이건 다 심는 거예요. 내가 막 물질로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옳고 바르게 심으면요, 내 주위에는 다 나를 해꾸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돕는 손길을 붙여요. 하나님이 너무 신기해요. 뭐를 인정하면은 주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깨달고 알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가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그냥 우리는 막 새롭게 됐다고, 나 새롭게 됐습니다, 거듭나서,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어떤 노력을 안 해도 그분이, 그래서 쟤들 보고 지금 여기 앉아 있으라 하는 거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귀를 열게 해줘요. 저는 여기 있으면 그래요. 귀를 열게 하고 굳은 마음을 녹여주고 닫혀진 마음을 열게 해서 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믿은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아이들 속에나 우리 속에나 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졸 때도 우리 영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말씀을 뺏기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잔소리같이 들리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창조주에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돼. 그런 하나님과 얘기를 한다는 것.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나 하나님하고 얘기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어.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얘기하지 않나. 그게 기도잖아요. 찬양이잖아요. 근데도 남들은 하나님하고 얘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래.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기절을 하려고 그래. 너 미쳤냐 그래. 그래서 예수를 죽인 이유도 그거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을 못 하냐고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지금 오늘 말씀을 하듯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침례를 받고 주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래서 주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말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햇빛이 있었어요. 또 이분은 땅이 있으라 하니까 이렇게 흙이 있었어요. 상상을 해봐봐. 이렇게 대단한 분이 내 안에 와 계나 봐.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분은요, 말로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걸 잠잠하라니까 바다와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전부 다 말로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는 수없이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근데요, 지금만 죄가 있고 불순종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든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아담을 처음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뭐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주님의 호흡을 부어 줬어요. 생기를 부어 줘서 우리가 된 거예요. 생기를. 아담의 후손. 근데 아담이요, 죄를 졌잖아. 그때부터 죄는 있었고 불순종은 있었어. 하나님께서 너 다 관리하고 너 다 쓰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하나님 말보다 누구 말을 믿어버렸어요? 유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하는 말은 마귀였는데 우리는 마귀를 몰랐잖아요. 뭐를 했어요? 불순종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해버렸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야,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도 이렇게 죄를 짓고 불순종했구나. 아, 그러면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만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처음 만든 사람도 이랬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결국에 뭐 죄의 대가가 많이 왔지만 우리가 죽고 사는 일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읽지 않아도 노아방 주제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주님은 애를 썼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었어. 사람들이 막 사람이 많아지니까는
점점점 이게 죄가 많아지고 불순종이 많아. 결국 하나님 마음을 뭐 했다고요? 속상해서 물로 다 이 세상을 멸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우리 한번 가봐봐요. 창세기 몇 장이죠? 6장인가? 가보세요 한번. 6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크게 읽어보자고요. 찾으셨으면 시작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이렇게 자꾸 악하게 하니까 주님이 그만 물로 다 세상을 망해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배에 탄 사람 8사람을 통하여서 또 증가해서 우리까지 이렇게 인구가 올 정도로 풍성하게.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른 생활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넌 다스려라 누려라 하고 다 주었는데 주님이 멸망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봐. 여러분들도 누가 나한테 조금 뭐 하면 막 그 사람 어떻게 막 줘받고 싶지요, 밉지요. 이렇게 인간들은 그렇다는 얘기. 하나님도 참고 참다가 도저히 인간들을 놔둘 수가 없어서 물로 다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냐 끝능한 것 같아도 노아 식구 8명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이미 다 알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진 인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고 요한복음 3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도 성령이 와야 돼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은 주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은 우리가 잘 아는 침례인데 이거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이었어요. 상징.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거는 내가 죽고 다시 산다는 거 상징. 그래서 우리들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죽고 살았다 하는 것을 상징함으로 깨닫게 해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뭘로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1장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우리 1, 2, 3절 크게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있다. 나가 하나님이다 하고 뭘로 보여줬어요? 말씀으로 보여줬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말고 또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안 믿는다면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알려줬는데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모르고 깨닫지 않고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우리 육체처럼 오셨던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맨날 말씀 속에 이거를 되풀이고 되풀이해서 머릿속에 너무 입력해 있는데 왜 잊어버리냐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내가 만들어진 과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아담을 알아야 아담이 죄를 졌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담을 모르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고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고 이 세상은 만들어졌으니까 나는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우리는 죄의 뿌리였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일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 예, 읽으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 예수님 하나님 저 안 믿는 사람 뭐 가서 불러보라 그래. 절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따라서 해. 하나님 예수님 따라서는 하는지 몰라. 이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예수를 모른다 했어요. 성령이 와야만 우리가 예수를 알지 그냥 안 믿는 사람한테 글씨 써주고 하나님 읽어봐. 진짜 안 맞는 사람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접하는 기도를 보내고 따라해보라고 해도 못하는 이유가 왜일까?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자는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 얼마나 성령님이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 이 예수가 우리 속에 살아계셨을 때는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를 몰랐고 성령을 몰랐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뒤에야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인지 어떻게든지 육신의 정성을 들여야만 되는 줄 알고 그들은 제사 지내고 그렇게 이걸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몸소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니라고 죄값을 갚아주니라고 뭐 했어요? 자기 목숨을 주고 죄의 대가로 줘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죄 짓는 사람은 죽는다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것도 죄 짓지 말아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기서 목회자가 예배를 잘 드려라, 교회를 빠지지 말아라, 기도 생활을 해라.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잔소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들을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구원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의 목숨을 줘서 해놓은 것을 알았는데 자꾸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방종으로 나가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안타까워서 사명이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라고 했으니까 크게 잔소리가 들리죠. 여러분에게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죄짓지 마십시오. 이거 그러면 막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대.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일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예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한 것처럼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꾸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려고 권면하는 거예요. 주의 심정으로. 그거를 알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그 안에 성령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또 기도하라고 또 예배 빠지지 말라고 맨날 왜 이렇게 잔소리를 이런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여기서 하는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나를 움직여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내가 성령이 와 있다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다 알잖아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얘기도 수없이 들었어. 구원받은 자들을 또 다 모르면은 방언하는 자들은 바로 누가 와 있다고?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고. 못 깨닫는 자는 그렇게라도 깨달으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 성령을 거부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지금 말씀이 막 쪽으로 가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가보세요. 31절하고 32절을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들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어. 근데 성령을 방해하는 자는 용서 못 받는다는. 성령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성령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거부하고 하나님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도 용서 못 받는다 그랬어. 예수로 인하여 용서받고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예수 이름으로는 우리가 늘 회개해도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거슬리고 저 사람 성령이 받았다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성령을 거슬리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저주하는 거나 다름게 돼.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잘 말씀을 들어보면 이만큼 성령 거부하는 죄는 무섭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돼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나가려고 그래. 자꾸 내 육신은. 성령이 여기 계신 사람은 육신은 막 가려고 이렇게 해도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불러도 감각도 없고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와 계신 분은 주여 아버지 부르는 게 틀리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와 있지요. 궁금한 말씀들이잖아요. 7장 21절이나 성령을 거스리는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말이죠. 왜 그러나 하잖아요.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라. 이게 무슨 말? 아니 주여 주여 하나님이 주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겠는데 왜 그럴까? 이제 우리가 내 안에 구원받은 자는 누가 와 있어요?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감화 시키면서 주님의 뜻 찾고 주님에 의해서 순종해야지. 그냥 건성인 방법으로 하게 되는 사람은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는 사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아이 그 목사님 그럴 리가 있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어떤 막 능력만 받으려고 찾는 사람. 능력이 하나님보다 높은 줄 알아. 하나님이 높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건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데도 능력 받으려고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예수가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디 고린도 후서 또 갑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하고 22절 크게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시는 분은 뭐하러 오셨냐면 네가 구원받은 자냐 하고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구원받은 이것을 그 사람은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속죄받고 아니에요. 예수 피로 속죄받고 예수 피로 용서받아. 성령은 구원받은 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안 믿는 저들에게 아니야. 안 믿는 저들에게는 예수 피가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우리가 속죄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들 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을 지키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너는 내 것이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고 도장 찍어줬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얼마나 구원받은 자들이 위험하고 세상으로 나갈까 봐 하나님은 성령님께 맡겼어요. 우리를. 성령님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지켜주세요. 저 사람을 보호해주세요.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이 나를 보호해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우리를 맡긴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이렇게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누가 명령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만 하는 삶 속에는 자꾸 돕는 손길을 붙여. 아이고 힘들어. 나 기도하기 힘들어.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분의 도움을 쓰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분의 도움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복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인쳐준 게 너무 감사해서 구별되게 성도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러 나온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매일 입만 열어도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만 나와. 감사의 헌 뒤에는 꼭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 왜 그럴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없이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저녁에도 얘기했듯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주님도 부르지 못합니다. 건성으로 불러 그냥 입의 형식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감동이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찾아도 너 구원 못 받는다고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네가 아무리 뭐 귀신 쫓고 저기 무당들도 귀신 쫓아내고 그들도 문제도 해결해줘요. 여러분 귀신 세계도 뭐 무당들 세계라고 그래나 사람에게 악감정을 가진 자, 사람에게 원수를 짓는 자들은 밤에 그들 앞에 나타나잖아. 죄를 많이 짓는다는 사람 막 밤에 꿈에 막 목자. 왜 그럴까? 그 사람에게 악한 영들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세계도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을 한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용서받는 게 편안한 잠을 자고 주님이 나를 지키고 천군 천사를 보호해주는 이런 보호받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도 남에게 해코지 하면 이렇게 악령들이 여러분을 괴롭혀.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우리는 맨날 육신적으로 어느 날은 와서 하나님 믿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됐고 어느 날은 뭐하고 누구를 만나러 교회를 와요. 세상 사람도요. 내가 어떤 아쉬운 일이나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려워요. 그죠? 조심스러워서 어떡합니까? 늦지 않게 가려고 아주 정신없어. 그리고 또 잘 보이려고 해. 졸지 말고 들어요. 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오는 데는 맨날 시간을 쬐끔쬐끔 해먹어? 주님 앞엔 더 많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뭐가 피곤하다고 맨날 하나니까 5분, 3분, 1분 많이나 빼먹어야지. 그 시간을 조금 내가 하나님께 더 빨리 가자는 마음을 간다면 주님께 관심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름 속에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짜잔하게 하려고 그래. 이왕이면 할 거. 늦게 와서 그냥 물론 환경에 어떤 사정이 있어 늦게도 오면은 그 온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볼 때 형편도 사정도 다 아는데도 여러분들이 짜잔한 생활을 하면은 주님도 싫어. 습관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회개라고 할까? 회개하라고. 맨날 회개해야 된다. 회개 안 해도 되는 줄 아세요? 회개하라는 것은 이유가 습관을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면요 또 만들어지고 한 번 하면 또 만들면 이 속에서 나를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게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이 못된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 깨닫으면 그때 바로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딴 게 아니야. 우리가 죄가 뭔가 하면 육신적인 것은 우리는 생각해. 그래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 이 세상적인 것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죄가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죄. 하나님의 말씀의 뜻.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앞에 함부로 행하는 게 죄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을 죄라고 주님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는 우리가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왜 우리가 함부로 여기느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기 와 계시는 이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드리고 그분이 기뻐할까? 내 안에 와신 걸 내가 고마워. 고마운다면 여러분 어떤 생활을 살아야 돼? 그분에게 고맙고 감사한 모습이 드러나야 돼. 입으로도 시인하고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그죠?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뭐 이 말로만 성령님 계세요 해놓고는 성령님 뒷전에다 놓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려고 그래. 죄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죄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아 나는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요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우주 공간에 주의 눈이 있고 주님의 영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삶 속의 모든 것이요 나도 모르게 그분을 계시다고 인정하니까 삶이 틀려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분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거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히 뛰어넘게 해주세요. 능이 있다고 인정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쪼빗쪼빗하니까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 주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자꾸 우리를 눈속여. 왜? 겁내고 무서워 두려워해서 떨어지게 만들어. 마귀는 그거예요. 근데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물질 얘기. 그래요. 물질 얘기를 해보자고요. 물질이 없다고 고민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기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내가 먼저 건강한 게 기회잖아요. 그죠? 귀로 듣게 한 게 기회잖아요. 또 눈으로 보게 한 게 기회잖아요. 그렇다면 기회를 놓치고 그냥 기회다 하고 말면 소용없어.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선택해? 하나님 이걸 내가 할 수 있는지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면 주님 응답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달려가 보세요. 근데 우리는 맨날 주셔달라고 아버지 주세요. 언제까지 그럴까? 이미 기회는 다 주었는데 내가 건강한 게 주고 하나님을 믿게 한 게 기회고 귀로 들린 게 기회고 누가 말을 나한테 말할 때 그게 바로 기회를 준 거예요. 다 여러분 기회라고 여기고요. 선택은 내가 하나님께 앞에 선택하느냐 육신으로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주님이 있다고 주님이 이런 기회를 줬다고 인정하면 기쁨이 와요. 막 마음이 뜨겁고 기쁨이 오고 그러나 내가 모든 것들이 좀 거부 반응이 오면은 재미가 없어. 그럼 아닌가 보다 하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물질이 없어 못한다. 물질은 여러분 없으면은 육신에 나가서 물질 벌러 나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굶어 죽지 않아.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물질 없다고 집에서 밥 굶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가서 청소도 하고 남의 집 설거지도 하고 육신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돈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창피해. 너 건강하면 됐지 않냐 그러시는데도 그걸 못 발견하고 맨날 돈 왜 하고 육신이 건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면 왜 못할까? 정말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우면 하나님 나 오늘 나가는 길에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제일 처음 만난 사람하고 오늘 인연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간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진짜 나가서 처음 만난 사람하고 길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율동 찬양하던 사람 그 율동 찬양하던 분들이 의정부에 있을 때 남편이 집 짓는데 기술자도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는 건축에 대해서 좀 알았대. 근데 IMF하고 오고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부인은 율동으로 다니고 둘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집사님들인데 하나님 앞에 아침에 둘이 손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나가서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러면 내가 주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주님을 평생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 입도 여자 입도. 그래서요 신발 신고 나가서 버스까지든 걸어다니는 누구하고 자기하고 말을 건네는 사람이 진짜 오늘 만나는 사람이다 했는데 진짜 만난 사람이 중이었다지 않나. 응? 생각지도 않는 중이 자기를 탁 치고 가서 어깨축지를 치고 가서 그분이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느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붙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분하고 이야기 차 한잔 나누자고 중보고 자기는 예수 믿는데 그래서 어떤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간에 처음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처음이라 생각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해 놓으셨는지 차 한잔 먹으면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중이 묻더랴. 그래서 나는 막노동하는 사람이고 집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어깨 너머로 아는 것밖에 별로 없습니다. 했더니 우리 절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져줄 수 있느냐. 처음에는 부서진 거 고쳐달라는 의견이라 져줄 수 있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거 절을 져야 되나 막 번민이 되어서 내가 마누라하고 상의하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얘기예요. 의정부 있을 때 그 율동 찬양하는 분이. 그래서 집에 와서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당신이 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집 짓는 일인데 뭐 어떻겠느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기도했더니 감사한 마음이 자꾸 기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뜻을 모르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다고 그랬대. 그래서 그 집을 하나 져줬더니 자기네 그 물 새고 지하에 사는 이것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지더래 이분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걸 너무 잘 지은 걸 보고 또 다른 곳에서 소개해서 집을 짓게 돼서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자기 생각은 나는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중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펼쳐가지를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늘 마음이 걸렸대.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기회를 줘서 잘 잡은 거고 경제를 얻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여러분의 식구 네 식구가 구원의 반석에 세워졌고 율동 찬양하면서 전도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절에 유상 섬기고 하는 게 아닌데 그것이 무슨 죄냐. 툴툴 털어버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상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고 싶어 했던 이런 일들이에요. 뭐 그 사람이 이렇게 됐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주님이 계시다면 주께 진짜 내 마음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오겠지 언제까지 기회는 다 줬다는데 기회를 놓쳐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에 박힌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렇지 좀 더 깨어있는 그 말을 3차원 세계에서 놀지 말고 4차원 세계에서 놀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형편과 모든 것이 열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은 대단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이미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앞세우지 않고 내가 앞세우고 내 지식을 앞세우려고 그러고 내 명예를 앞세우려고 그러세요. 한 번쯤 눈 뜨면은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진짜 예수 안에서 만나는 사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 그런 일감을 달라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얼마만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기도합니까? 눈만 뜨면 그냥 움직이고 바쁘고 내 할 일 바쁘지 주님을 신뢰하지 봐야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면서 얼마만큼이냐. 그냥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신뢰한 만큼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알으라는 얘기야.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다면은 그분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그분 아니면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달란트를 보고 주셨다면은 잘 되라고 주신 것이지 붓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되면 뭐가 어쩌고 이건 핑계예요. 사회가 이렇고 날씨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왜 거기다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달란트를 보시고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와 계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에 대해 도움을 받는 여러분. 로마서 8장 로마서죠. 8장 11절을 가보세요. 8장 11절 크게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내가 앞에 깜깜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너를 살리셨으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린대. 내가 이 육신적으로 죽은 것을 살리는 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리게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분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인정한 만큼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그냥 여러분이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죄로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내 안에는 그 증거를 해주려고 너 하나님 자녀라 증거해 주려고 성령이 와 계시고 이분은 바로 예수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나를 축복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분을 자꾸 여러분들이 사용하세요. 어떻게든지 이분이 계시다고 인정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는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성령님은 우습게 여기려고 그래.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우습게 여기면 성령 속에 하나님 예수님 다 들어있어요. 삼위일체 하는 분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 있어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면 담대함을 가지세요. 그분하고 함께 생활한다 생각하면 내 입술을 열어 내 행동을 열어 내 가는 일에 그릇된 길로 가겠어요? 그분을 인정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인 줄 못하겠어. 오직 하면은 요한복음 14장인가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습니다. 14장 16절에서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까지 읽어보자고요. 20절인가요? 네, 20절까지 16절부터 크게 읽습니다. 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얻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에게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니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야.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놔둘 수가 없어서 누구한테 맡겼어요? 성령님께 맡겼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삶도 건강도 여러분들이 건강도 그래요. 다 사람마다 하루 종일 일하지 맨날 누워서 잠자는 사람 없습니다. 누워서 잠자도 병만 생겨.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육신이 피곤할 적마다 주님의 주신 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위에 죽으신 몸 하나님 나는 강건합니다. 아우 피곤해 아이고 아파 이러면 안 돼. 자꾸 그러면 점점점 마귀에게 끌려가.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어떻게든지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냥 자꾸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마귀는 기능도 재능도 머리 꼭대기에서 놀아요. 우리들 머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말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는 뭐 했어요? 죽음에서 이겨 승리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인정하면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나는 승리한 사람이라.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두려운 거는 언제 다 있었는지 없어지고요. 또 육체도요 힘이 나고 등에 해나갈 수 있어요.
매일 감사하세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나이에 이 일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이걸 맡긴 것도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못하겠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나한테 함께 가요. 자꾸 그렇게 입으로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있어도 육신으로 하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자꾸 힘들다고 지치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요 더 매이고 더 안 되고 마귀는 더 붙잡아서 너 내 편이구나 하고 더 두려움을 주고 더 겁내게 해. 그러니 마귀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를 자꾸 불안하게 하는 건 마귀구나 생각하고 자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남은 생활 주님께 영광 올리며 상급사며 하나님께 가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말을 입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내가 입으로 성령이 있어요? 아니요. 능력이 와야 돼요. 능력이 와야, 즉 말하면 권능이 임해야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처럼 능력은, 권능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함. 예수가 계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와요. 담대함이 온과 더불어 뭐 해야 돼요? 이런 담대함과 권능과 능력을 얻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계십니다. 주님,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안 돼서 주의 뜻 알고자 왔습니다 하고 자꾸 주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게 담대함이 와져요. 어떤 능력이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온다 뭐 이게 아니고 담대한 마음이 와요.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와져요. 그렇게 오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뭐가 바뀌어졌어요?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주님이 하신다고 하다 보니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졌네. 그리고 성품도 바뀌어져요. 자꾸 짜증나던 게 없어지고 신경질 나는 게 없어지고 막 성질이 급한 것도 죽어지고 이거는 나도 모르게 없어져. 왜 그럴까?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자꾸 일하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또 방향도 바뀌어져요. 예전에는 막 세상에 보이는 게 문화 또 메이커 있는 거 막 좋은 것만 눈에 보였어요. 근데 참 성경이 하나님은 성격을 이상하게 바꿔놔. 있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있는 거 다 어떻게 할까?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짜 이거는 세상이 바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대단한 게 아니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있는 게 은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방언의 은사를 줬잖아요. 부지런히 방언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로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100% 응답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령님 입을 깍두네. 방언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주여 하고 입으로 나오는 대로 막 달려가면은 방언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와버려요. 근데 이미 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방언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성령이 와 계시면 이미 방언은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언어에 따라서 근데 왜 못 받느냐?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방언이 오지? 이런 고민을 하니까 그래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입을 비워주면 입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네, 성령의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부지런히 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100% 기도가 100% 응답받는 삶을 사시는